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수 사랑부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혼란에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회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한없이 많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중보하시는 심령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떨어져 만나지 못해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전의 예배로 회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청년들과 교사분들이 이 기간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간 되게 해주세요. 혼란한 아프가니스탄과 터키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곳 주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의와 사랑을 베푸셔서 김병석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수 사랑부를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심은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헌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예수 사랑부 예배 공동체,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그 손을 살짝 가슴에 한번 대시고요.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따라서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눈을 뜨고 앞을 향하여 예배에 참여합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뉴스의 사건이 보도가 될 때가 있고,
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뉴스가 보도될 때가 있죠. 근데 겨울철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많이 드러내면서 많이 도와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본인의 어떤 얼굴과 이름을 다 가린 상태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그 센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근처에 어떤 작은 박스 이렇게 있다. 근데 그 박스를 담겨져 있는 그 물질, 그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한 통만 띵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동사무소 근처에 이렇게 그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돈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부를, 이 한 돈을 그 당시 이제 어려운 그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매우 춥고 어렵고 힘든 계절에 그러면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잊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천사, 얼굴 없는 천사, 그런 별명을 붙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뉴스였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자들이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대요. 늘 불쌍한 사람들이 있대요. 도움의 손길을 늘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땅 가운데에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뻗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주목하라. 이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끊치지 않는다. 늘상 있다. 주변을 돌보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라. 이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 것만 이렇게 움켜진다면 세상은 따뜻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들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말 이 교회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요. 시선이 굉장히 집중됐던 교회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 봉투를 하나씩 다 성도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봉투에 보니까 뭐가 막 들어있어. 뭐냐? 돈이 들어있고 물질이 막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그 봉투를 다 나눠주고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물질이 흘러가야 될 곳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찾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십시오. 교회가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가 찾지 못했던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그 봉투의 물질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바로 그 봉투의 물질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실천, 이것이 또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조리 거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추수 때가 됐습니다. 풍부한 계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막 풍부한 열매를 다 거둬들여서 얼마나 막 이 창고에 다 쌓아두고 마음이 아주 부자가 되죠. 마음이 부자가 되면서 이제 든든하다. 이제 다 거두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조리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조리. 전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물질이 있을 때, 추수한 열매들이 있을 때 남겨두래요. 왜 남겨둬야 되죠? 다 거둬야죠. 한 개라도 아깝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남겨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곡식 보세요. 네가 네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단 하나를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라. 내가 곡식단 하나를 놔두고 왔어. 그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럼 다시 가가지고 당장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 남은 거 하나 갖고 오려고 애쓰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줍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그 열매를 살펴보고 이렇게 가지들을 쫙 살펴보는데 저기 안 딴 열매가 몇 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따고 싶잖아요.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고아와 이방 사람들이나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먹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을 딸 때도 다 안 따잖아요. 한두 개 남겨두죠. 그 누구 밥이에요? 까치밥. 예, 새들 밥도 남겨주는데, 그죠? 우리 이웃들의 밥은 우리가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네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딴 후에 수확을 한 뒤에 그걸 모든 것을 다 따지 말고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조리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다 내 거가 될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성공이고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사해의 진실이죠. 이스라엘의 이 헤르몬산에서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북쪽에서 헤르몬산이 딱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물이 고이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 물이 쫙 고여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갈릴리 호수죠.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제 보통 칭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줄기 하나가 쭉 내려와요. 그 물줄기가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에서 또 물이 쫙 모여요. 길쭉하게. 아주 유명한 바다입니다. 사실은 뭐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막 파도도 치고 그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데 바로 사해 바다예요. 근데 그 사해가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염분이 막 소금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바다의 6배, 8배 이상 되는 소금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요. 그 정도로 소금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다 고여. 그리고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헤르몬산에서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해로 빠져나갑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해에 모인 이 물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냥 쌓이기만 해. 모이기만 해. 베풀지 않아. 주지 않아. 흘러가는 길이 없어요. 받기만 해. 나가는 길이 없어요. 받기만 해.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너무 쌓이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산바다가 아닙니다. 받기만 한다면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바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눔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몰래 숨기고 막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그죠? 자기만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자기만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몰래 먹고 나올 수도 있겠죠. 어디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병사가 어디 숨어가지고 초코파이를 막 먹다가 입에 막 붙여가지고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 아이는 사실 뭐 그렇게 유치한 상황 아니에요. 자기 도시락인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았다면 기적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병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아이가 가져온 바친, 헌신한, 함께 나누기로 결단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나눔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물건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 물건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 이웃의 물건이 나에게도 오기도 하고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또 흘러옵니다. 그것이 물건이 서로 통용되면서 왔다 갔다 한 공동체.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 서로 힘듦과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크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크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쁨이요, 나눔의 기적이요, 기적의 시작이요,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가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크며 나눔의 기쁨과 나눔의 시작과 작은 것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되죠? 자,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막 나누고 섬기면서 소문을 내요. 내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복을 다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섬기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는 이런 기부를 했습니다. 라고 소문내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도와주고 은밀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너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또 나눔의 약속이며 나눔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은밀히 보신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날 무시해도,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알아주신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제에, 우리의 나눔에 기쁨과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열심히 나눴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니 답답해. 기쁘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밀히 갚아주십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기쁨이 되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과거에는 다 내 것이었고 욕심 많은 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이제는 나누는 삶으로, 이제는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게 변한 삶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에요. 풍성한 계절이에요. 여러분, 우물물이 있어요. 우물물이 가득 차면 좋겠죠. 우물물을 아껴 먹으면 오늘은 한 컵만 먹어야지. 우물물을 아껴 먹으면 우물물이 고여요. 물이 썩어요. 우물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물물은 퍼야 돼요. 자꾸 퍼줘야 돼. 그래야지 우물물이 자꾸 샘솟는 거예요. 자꾸 풀 때 우물물이 샘솟습니다. 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한 것은 퍼주는 것, 나눠주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 사회처럼 내 것만을 받아들이고 내 것만을 쌓아둘 때는 죽음바다, 사회가 되는. 그런데 흘러가게 할 때, 우물물이 자꾸 깨끗해지도록 퍼줄 때 풍성한 나눔이 있고 풍성한 계절, 풍성한 나눔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풍성한 나눔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요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헌금한 봉헌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물질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널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사가 작은 나눔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교회, 또 오늘의 교회 예수 사랑부 공동체 위에 또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과 그의 사역, 또 아프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민족, 그 땅, 그 믿는 자들 의 상 가운데 또 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의 박수. 코로나 4단계 계속돼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목사님이 녹음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공과를 안내해 드릴 테니 빠지지 않고 해보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청년들, 부모님들 계십니다. 정혜림 청년, 김병수 청년 아버님, 서지원, 박서연 청년 어머님, 박희선 청년 아버님, 조용은, 천동욱, 변하연, 강소현, 엄호산, 김대환, 전명훈 청년, 또 전명훈 청년 어머님, 염선민 청년과 염선민 청년 어머님,
유진희 선생님, 차지연 선생님 아버님, 이상현 청년 어머님, 네, 모두 돌보시는 모두의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추석 주간이죠. 네, 뭐 결실이 많고 또 가족들이 모이고 하는 시기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렇게 한가위에 하늘의 보름달처럼 넓고 따뜻하게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